오늘은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해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미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자신과 하나님을 미워하며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리라고 일러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위로자 성령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 이어 여기 16장에서도 서두에 제자들이 박해받을 것을 거듭 알려주시는데요. 실족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다시 성령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든 놀라지 말고 박해를 받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당장 그 몇 시간 후면 가롯 그 유다의 밀고로 많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해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더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믿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 시대의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친척으로 가장하는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것입니다. 중세 그 카톨릭의 그 무시무시한 이 고문 그 학살에 관한 책이 이 팍스의 순교사인데요. 팍스의 순교사,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후가 바로 카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박해가 그 무엇보다 먼저 종교 집단으로부터 가해진다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 집단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기독교를 표방하는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 2절에 회당들에서 내쫓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말이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채 영속적인 불명예와 생명의 위험이 늘 따라다니는 아주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러한 일, 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종교심 강한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교 차원에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참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 시대인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에서 진짜 이 바른 성경을 들고 바른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당장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종교적 그 증오심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도권 교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이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 박해받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답게 처신하도록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1절에 밝히셨듯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고요. 또한 여기 4절에 나오듯이 내가 일러 주었음을 기억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실제로 박해받게 될 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닌가 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 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족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했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입니다. (22장) 61,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므로써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또한 반드시 이행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그 슬픔이 가득 찼는데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게 될 곳이 어디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근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슬픔은 주님과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주님께서 떠나신 후 자신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제약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그 사람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저기 그 건물만 돌아가시면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저 건너편 마을로 옮겨 가시기만 해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실 수는 없으셨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문자 그대로 영이시기에 여러분 모두의 몸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동행하심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8절, 9절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어떤 죄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즉, 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어째서 죄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자신도 그 모두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또 세상을 책망하시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의가 되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의나 저와 여러분의 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의이신데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 한자 중에 오를 의자가 있죠. 제가 적어왔는데요. 오를 의, 이 오를 의는 이 구속사적 은혜를 놀랍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를 의는 이 양자와 나 아자를 합친 건데요. 그러니까 나 위에 양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위에 덮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즉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 마귀를 말하죠. 바울은 이 자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제3의 중간 지대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 즉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 이 마귀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정죄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사탄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창세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위로자 성령이 우리가 해방된 자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매우 친숙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처 그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바울은 그 바울 서신 총 13권, 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에는 제자들의 수용 능력이 많이 부족했으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12절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목사는 이 교인들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일반 교인들이 아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회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되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그 영적 음식을 주었다가는 소화 흡수는커녕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느 그 특정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어느 것 하나라도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자기 이야기만큼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 좋은 본보기를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처럼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는데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만 입 밖으로 외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올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